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블레셋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시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도움의 날이 이를 때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정전협정의 서명자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원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인 벙더웨이,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인 미군 육군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 그리고 이 정전협정의 참석자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인 대장 남일, 그리고 유엔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미군 육군중장 윌리엄 해리슨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 명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측 인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항상 미국과 중국이 끼어 있는 이유이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은 끝까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 생각에 미국이 여기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오히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정전협정에
한국 측 인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의 시작부터 어쩌면 초반부에 정말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재산도 다 잃었고 가족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지만 상대방에게 얻어맞은 전쟁이었으니 이렇게 전쟁 배상금도 받을 수 없는 정전협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죠. 이렇게 전쟁이 정전되고 사람들이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비슷한 감정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된 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그 포로 생활이 비록 이제 과거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만큼 노예로서의 비참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또 그런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그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과 모욕 등이 있었겠지요. 그런 생활을 7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돕다라는 아자르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스라라기보다는 에즈라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에제키엘이라고 읽죠. 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 그 성전의 제사와 전통을 회복하는 일을 마치죠. 수르바벨이 이끌던 1차 포로 귀환 인물들이 예루살렘 재건, 이 성전 재건만을 마쳤다면 사실 그것은 건물만 지어놓고 일종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직 전기와 수도와 가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느헤미야가 이끄는 다른 무리가 온 이후에야 비로소 성벽이 재건되고 도시가 도시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 시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589년인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시기는 458년입니다. 약 1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그 유다 왕국 예루살렘 터전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에스라의 이름 뜻처럼 그가 도우신다, 그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전쟁의 상황에 돌아갔을 때 1953년도 정전협정을 맺고 이제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을 겁니다. 그때 그 누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도움이 성취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당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함부로 언약궤를 들추다가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머무른 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사무엘이 아닌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활동하는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다 함께 하루 동안 금식하며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하여 그들을 무찌르지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사무엘은 한 돌을 세우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에벤 에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자, 이 에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을 뜻하고 에셀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어 아자르의 명사 변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시는데 걸린 시간 20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이름 뜻처럼 도우시는데 걸리는 시간 130여 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걸린 세월 또 수십 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례와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도움이 성취되는 때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장의 도움, 당장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당장 아프고 당장 내가 죽겠는데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병원에만 가도 그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 표정이 막 온화하고 그렇던가요? 막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게 가득 겹쳐 있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며칠도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있는 신앙심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몇십 년이 걸리든 몇 세대가 걸리든 그 도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지는 때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볼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도움의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래서 이중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분명히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도움이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의 사무엘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라처럼 물경 130년이 지나서야 그 도움을 실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움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 도움이 단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펼쳐질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매우 일천하여 오히려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되 그 도움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며 도움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또한 에벤에셀을 세울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와 예배의 삶을 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을 맺은 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늘도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굳게 붙잡고 오늘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숨죽여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 때와 방법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때에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만 설령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서서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먼 훗날의 도움을 미리 맛보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다시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태초전부터 지어 놓으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도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